좋은 날 이부 예배 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배고픈 여우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니? 그러자 물고기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고 있어. 이때 배고픈 여우가 맛있는 생선을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올래?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거기는 어부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러자 물고기들이 대답했습니다. 약삭빠른 이 여우야, 우리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니? 라고 말하면서 이 여우의 꾀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다름 아닌 물속입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혹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과 돈은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져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나라 사느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침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사네립이 저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천사 군대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정한 피난처여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난처라는 것은 안전한 곳, 곧 보호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말은 원조, 원군, 도와주는 군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날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원군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절과 11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에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말은 땅이 꺼질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으며 지진으로 산이 요동치며 바닷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무서워 않으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저 중북 괴산에서도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계속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대만에 6.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계속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하이티에, 17년에는 멕시코, 18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 19년도에 필리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큰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영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말씀은 풍랑과 해일, 쓰나미를 말합니다. 과거 수차례 일본은 쓰나미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쉽게 그때의 참혹함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래전 사건임에도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그때의 두려움을 잊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난처요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60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윗은 자기의 구원과 영광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서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미국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완벽한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의 자존심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했고 총기 사고, 강도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해마다 태풍, 허리케인이 옵니다. 이전에 플로리다에 닥친 허리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유력은 500년 만에 한 번 올 큰 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디든지 안전한 곳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는 폼페이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훗날 이 도시에 대한 발굴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 폼페이시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은 많은 시체들이 발견됐는데 그 시체의 위치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체들은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고 어떤 시체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발견되고 어떤 시체들은 바위 밑이나 산꼭대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화산 폭발로 인해서 갑작스런 환란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하실이나 높은 방이나 바위 밑이나 산꼭대기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안전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곳을 찾아서 이민할 곳은 지구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전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진정한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안전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와 또 오늘에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모든 분들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것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난 지구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았을 것입니다. 높은 곳을 찾아서 오르고 또 올랐을 것입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물을 피해서 안전지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명을 잃은 것을 창세기 7장 9절에서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인 방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노아의 식구 중에 어느 누구도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음만 있었다면, 의지만 있었다면 그 누구라도 방주에 와서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주의하여서 그 방주 안으로 피한 사람은 누구라도 다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산이 물에 잠길 때는 더 이상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수명을 다하여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땅을 떠나서는 너무나 늦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분 품 안에 우리가 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몸을 싣게 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닫혀 있는 문이 아닙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바람에 떨어지는 그러한 낙엽을 보게 되죠. 이 앞에도 붉게 물든 이 정자나무 많은 낙엽에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 우리는 생의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우리의 인생도 결국 이렇게 떨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모두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를 다 모아놨다고 하는 책은담이라는 책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후반생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화려한 기쁨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정으로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멸망이 아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게 하는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활짝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듯 예수님은 친히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천국 가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열려있는 문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오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학교 주변에 아동보호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유괴범이나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보호소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 진정한 보호소인 예수님 안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안전케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절이나 무당에 찾아가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을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를 빙자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런 곳에 빠진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지난주와 오늘 처음 오시고 오래간만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산정교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당시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눈을 들면 쉽게 볼 수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그곳에 가서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종이나 신분, 지위,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잘못했으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피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면 보입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으셔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꼭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 2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를 내 방식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힘든 일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살 길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기 찾으라는 말은 밟다, 또 자주 간다 이 말입니다. 발로 밟듯이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뜰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전에 자주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주일낮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과 밤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혹 다른 시간은 못 드려도 주일이라도 이 낮에 오신 분들은 저녁에도 오셔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 여기 살리라 이 말은 재생시키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자주 와서 예배드릴 때 재생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재생되고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과 건강과 물질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재생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환란이 닥쳤을 때 피난처시오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군인 천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원군이 와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승리케 하신 것을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은 송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환난 날에 의지하는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시편 1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피난처로 삼는 것이 진정한 복이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여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는 자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두 번째 오신 분이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기존 모든 성도님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구원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꼭 믿고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의 영원토록 의지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와 환난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도 자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 꼭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아직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면 안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